보면 당신의 자유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베리 슈워츠가 제안한 이론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선택권이 과거에 비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음식만 하더라도 정말 서울에 앉아서 세계 각국의 음식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배달 어플만 켜도 우리 집 앞에 있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각종 프로그램 어플을 키면 우리가 다양한 상품을 집 안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두바이 쫀득쿠키 두쫑쿠가 유행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유럽에 있는 디저트들, 유럽에 있는 빵들을 다 먹는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대요. 근데 요즘 우리가 안 먹어본 음식이 뭐냐면 중동지방 음식이래요. 그래서 요즘 점차적으로 중동지방 음식을 많이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 사회는 풍요로워졌어요. 그래서 정말 집안에서 모든 세계 각국에 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만이 아니죠. 패션, 문화, 직장까지 다양한 직업이 있고 다양한 우리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슈워츠라는 사람은 이 선택이 오히려 우리를 파괴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선택의 가짓수가 많아져서 우리가 더 자유롭고 행복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택의 가짓수가 많아지면서 피로감이 누적되고 무기력감과 불안함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롭고 우리의 자유가 확장되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이 선택권이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사실 선택권이 많은 게 우리에게 과연 유익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만큼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양심대로 자유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양심대로 자유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좀 문제가 많았어요.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유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야,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님 믿었잖아. 예수님 믿으면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방종이 되게 많았어요. 자유를 핑계 삼아서 방종, 여러 가지 엉뚱한 일들을 많이 행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근거로 삼았던 게 뭐냐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지 않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다르게 말하면 니네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뭐예요?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한때 TV를 바보상자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불렀어요. 그리고 TV를 사탄의 도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TV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잖아요. TV가 막 보급되기 시작했고 TV 채널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TV에서 가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만화 영화를 언제 했을까요? 꼭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 9시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만화 영화 보다 보니까 어디에 늦어요? 예배를 안 가는 거예요. 예배 늦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야, 봐라. TV 사탄의 도구야. TV가 너희를 신앙생활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야. 그래서 TV를 보지 말라고 한참 가르쳤어요.
그럼 여러분 TV를 보지 말아야 될까요? 분명 TV가 유혹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TV를 보는 것을 죄로 판단한다면 우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예요. 누구나 TV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는 어때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 게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를 보는 게 나쁜 건가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음악은 어때요? 음악은 예를 들어서 복음성가나 찬송가나 CCM만 들어야 될까요? 대중음악을 들으면 안 될까요? 대중음악을 들은 것은 죄일까요? 실제로 과거에는 대중음악을 사탄의 음악이라고 그러면서 대중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드럼도 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예배 때 드럼 치고 있으면 장로님들이 와서 그거 못 치게 했어요. 왜일까요? 드럼은 사단의 악기라는 거예요. 기독교 음악에 드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드럼도 치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정말 대중음악도 들으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뭐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어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싼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야,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으면 어떡하냐. 그 돈이면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니네가 그리스도인에서 낭비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도 과거에 있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비싼 음식을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럼 취미활동은 어때요? 경제활동은 어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식 투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부동산 투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도덕적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십계명 같은 거죠.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분명한 도덕적 명령입니다. 이런 것들은 행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 고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도덕적 명령 외의 모든 것은 뭐예요?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음악을 듣고 싶다면 대중음악을 들어도 되고 정말 음식을 먹고 싶다면 어떤 음식이든지 너희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 그 부분이에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사 음식. 고린도 교회는 신전,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논쟁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저희도 어렸을 때 지금은 제사 안 드리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 믿지 않았고 또 그래서 집안에서 제사를 드린 적이 많았어요. 그럼 제사 때 보면 평소에 못 먹던 음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귀신이 먹은 음식이라고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고린도 사회는 이 종교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신전에서 매일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드렸던 제물이 시장에서 유통됐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돼지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럼 그걸 다 먹을 수 없잖아요, 신전에서. 그럼 시장에다 팔았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파는 이 고기가 신전에서 쓰였던 고기니까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야, 너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런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정죄하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너희가 먹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내 양심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주류 회사에 다녔어요. 술을 만드는 회사에 다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류 회사에 다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이 집사님께서 주류 회사에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사랑의교회에서 만났었는데 사랑의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 곳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된다고. 그런 곳에도 일을 해야 된다고. 실제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일했잖아요. 바벨론에서 충성되게 일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곳에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많이 위로가 됐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린 주류에서 다닐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 하나님께 주신 자유, 정말 우리의 양심대로 자유롭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이 자유의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자유를 누림으로 인해서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양심대로 자유롭게 행합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유익을 추구하라.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12절의 짧은 본문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하는 말을 2번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유를 강조하면서 단서를 2개를 달아요. 무슨 단서를 달냐면 우리가 뭐든지 자유롭게 행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렇다고 다 유익한 건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행하든지 그것에 얽매여 있지 말아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단서로 단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뒷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이 얽매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분석하면 그런 의미예요. 권세 아래 놓이다,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권세 아래 놓이다, 뭘 한다고요? 지배를 당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겐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행하는데 그 자유가 오히려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을 제약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자유를 누리려다가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자유를 누리다가 어떻게 자유를 잃어버립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의미예요?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4년도에 뭘 조사했냐면 스마트폰 의존증을 조사해봤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느냐.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을 우리가 왜 사용합니까? 편리하니까. 정보를 얻고 어떤 일처리를 할 때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처음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침에 눈 뜨면 스마트폰 키죠. 네이버나 다운 보죠. 중간에 유튜브 보죠. 쇼츠 보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은 뭐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한 번은 사랑의 교회 다닐 때 부교육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커피를 마시고 한 30분 정도 같이 마셨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저희한테, 아는 목사님 지나가다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승원아, 너희 같은 팀에서 커피 마시니? 커피 마신다고 그랬더니만, 근데 니네 왜 같이 커피 마시냐? 왜 같이 마시겠냐? 그냥 마시는 거지. 그랬더니 자기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30분 동안 커피 마시는데 각자 뭐만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왜 같이 마시냐? 따로 마시지. 맞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 밥 먹을 때도 각자 스마트폰 하잖아요. 스마트폰이 처음엔 편리를 위해서 주어졌는데 이걸 보지 않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의존증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성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전 국민을 조사를 해봤는데 22.9%가 위험할 정도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거예요.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청소년들은 10세부터 19세까지는 42.6%. 둘 중에 1명은 뭐예요?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거예요. 정말 스마트폰이 얼마나 편리한 겁니까?
내가 자유롭게 내 시간을 쓰기 위해서 이것들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이제 남성도 체육대회 때 이제 당구를 저희가 하잖아요. 당구를 하는데 저도 이제 당구를 언제 배웠냐면 재수할 때 배웠어요. 저희가 재수할 때는 학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수할 때는 유명 학원이 종로학원하고 대성학원이었어요. 근데 저희 학원계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종로학원 가서 술 마시면 바보고 술 못 마시면 바보고 대성학원 가서 당구 못 치면 바보다. 저는 어느 학원을 다녔을까요? 대성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구를 배웠어요. 이 당구를 배웠는데 처음엔 재미있게 친구들이랑 놀려고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밤에 잘 때도 천장에 당구대가 보이고 책을 펴고 자습을 할 때도 당구대가 보이고 덕분에 이제 재수를 했지만 성적이 전혀 오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취미 활동이잖아요. 취미 활동인데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경제 활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주식 투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해야죠. 건전하게. 그런데 주식 투자하다 보면 그거에 매이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주식 차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식 차트에 따라 내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에 내가 매여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자유롭게 행하기 위해서 너희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자유롭게 행하는데 결국에 그것에 매여서 너희가 살지 않냐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죠. 술 좋아하는 사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엔 내가 술을 마시고 다음엔 술이 나를 마시고 마지막에 누가 누굴 마셔요? 술이 술을 마셔요. 나는 그냥 도구예요. 술 중독돼서. 여러분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자유를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무엇이든 자유롭게 행해. 그런데 한 가지 점검해봐. 그건 뭐냐면 네가 그것에 중독되어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얽매이지 아니한데 다 뭐라고 해요? 유익한 것은 아니다. 너 점검해봐. 또 한 가지. 너가 그것에 중독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고 또 한 가지 점검해볼 게 있어. 그게 정말 너에게 유익한지 점검해봐. 여러분 운동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운동은 좋은 거예요. 운동은 좋은 건데 예를 들면 거죠. 저희도 학교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만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 만나요?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 만나죠. 여러분 조기 축구를 하고 축구하는 운동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게 보니까 조기 축구를 보니까요. 남편에겐 좋은 운동인데요. 아내에게는 굉장히 나쁜 운동이에요. 맨날 쉬는 날만 되면 뭐예요? 축구하러 가니까. 제가 가끔 조기 축구할 때 가끔 보는 광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조기 축구하러 오시는 분이 어린 애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데리고 올까요? 제가 그 상황을 정확히 알아요. 뭘까요? 오늘 또 축구하러 나가? 애는 누가 봐? 알았어. 애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축구하러 나온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나를 위한 건가요? 아이들을 보는 건가요? 축구와 비슷하게 또 나쁜 운동이 뭐예요? 낚시. 낚시 본인한테 되게 좋지만 가족에게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여러분 운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운동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나 대인 생활을 하는데 피해가 된다. 그렇다면 그건 유익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자유롭게 행하여. 자유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유가 내게 유익하지 않는다면, 내 관계를 파괴하고 내 주변 사람들 힘들게 만든다면 그런 자유는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내가 매여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내 삶에 유익하지 않다면 그거는 행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영적으로 내게 유익한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행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여행을 다니느라고 주일날 예배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정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돼요. 그렇다면 그 여행이 내게 과연 유익한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정직히 한번 돌아봐야 돼.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혹시라도 네가 그것에 중독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고 정말 그것이 너에게 유익한지 점검해봐. 그리고 네가 자유롭게 행해. 그런데 꼭 점검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겐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자유롭게 행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행하는 이 행위가 내가 중독되어 있지 않는지, 얽매여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해보고, 또 이것이 진짜 나에게 유익한가 한번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무엇을 행하든지 자유롭게 행하되 정말 유익한지 돌아볼 줄 알고 얽매이지 않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얽매이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영적 유익을 추구합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를 위하여예요. 주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자유의 원리는 주를 위하여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바울은 자유와 관련해서 모든 것이 가하다, 자유롭게 행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왜 먹습니까? 우리 몸을 위해서 먹죠. 그리고 몸은 뭐예요?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배라는 신체 기관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몸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주셨으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뭘 이용했냐면 이 말을 어떤 걸로 이용했냐면 성적인 타락과 연관이 지었어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신전들이 있잖아요. 이방 신전들이 있으면 그런 신전들에는 꼭 뭐가 있냐면 매춘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방 신전에서 하는 행위들은 굉장히 음란한 행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어디로 흘러들어온 거예요? 교회 내에도 들러온 거예요. 그러면 성적으로 막 문란해지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욕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음식을 먹고 식욕이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게 자유로운 것처럼 성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자유롭게 그렇게 활용해도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 식욕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가 뭐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결국에 우리의 몸은 영원하지 않고 정말 영원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야. 네가 몸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면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정말 육신을 줬는데 이 육신이 음란을, 너희의 그런 성적인 타락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무엇을 향한 자유예요. 첫 번째 요소는 무엇으로부터 향한 자유는 오늘날 현대사회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아, 난 부모님에게 구속받기 싫어. 나 빨리 돈 벌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거야.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공부죠. 아, 나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 정말 회사 생활 지겨워. 나 회사로부터 언젠가는 빨리 독립할 거야. 파이어족이 될 거야.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들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유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향한 자유라는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냐?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였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사 음식 문제.
아니 신전에서 이렇게 사용되었던 음식이 시장에서 팔아요. 이걸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먹을 수 있지. 고기는 고기야. 귀신이 먹었다고 해서 귀신도 없고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야. 그냥 먹어도 돼.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이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야 바울은 이상해. 사도가 어떻게 저런 고기를 먹어? 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것들을 뭐든지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일을 하면 난 이걸 안 할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무엇인지 먹을 수 있는 구속으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안 쓸래. 진정한 자유는 뭐냐? 무엇으로부터 구속이 없는 상태가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내가 주어진 것을 가지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게 자유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란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너희의 욕심과 육적인 욕망과 그런 어리석은 그런 것들, 쾌락을 위해서만 어떻게 이 자유를 낭비하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보다 중요한 것에 의미 있는 것에 써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향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뭐든지 자유롭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행할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행하는 게 진정한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베르토 슈바이처라는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알베르토 슈바이처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살 때 전 세계적인 음악가와 신학가로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바흐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바흐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았고 또 독일에서는 가장 오르간을 잘 치는 그런 아티스트였어요. 뿐만 아니라 신학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어요. 그런데 30살 때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교수직도 버려두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의학을 배워서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를 떠나요. 그가 아프리카로 간다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을 보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 너의 재능을 왜 이렇게 낭비해? 야 네가 음악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는데 왜 그걸 낭비하고 저 아프리카 가서 세월을 허비해? 낭비해 라는 말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반응은 반대 반응이에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 많은 것들 버리고 그곳에 가서 희생하네. 야 너 대단하다. 그런데 슈바이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에 왜 가냐? 내 자신을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내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더 큰 이곳에서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이냐?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무엇을 향한 자유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 자유가 내게 중독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게 정말 내게 유익한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자유를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깊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게 주신 삶을 가지고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